17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의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라는 지역 그리고 아볼로니아 지역을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서는 지났다고 하잖아요. 이 지났다는 말은 그냥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를 안 하시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고 베레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은요 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배경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가 올 거냐?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 성경에 보면 메시아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아관이 뭐냐면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2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이미지냐? 대적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세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죠? 한 왕 메시아잖아요. 그 왕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군왕들과 관원들을 어떻게 해요? 막 심판하고요. 혼내키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어떤 이미지예요? 막 힘이 있는 왕, 메시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왕이신 메시아 앞에 굴복하라.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심판하고 왕으로 다스리고 철장으로 깨뜨리는 어떤 이미지예요? 힘이 있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또 보세요. 이 7장 전체도 옛적부터 그 환상을 통해서 옛적부터 계신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7장 14절,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인자 같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권세와 영광이 있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27절도 보세요.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어떤 메시아예요? 힘이 있고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왕이나 그리고 마카비 같은 아주 혁명적이고 나라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인물이죠. 또 들자면 모세와 같은 인물, 그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출애굽했던 그런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메시아관이 한 축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메시아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유대인들이 왜 저러냐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성경을요 폭넓게 봐야 되고 예수님을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여기에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여기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어요. 쫓겨다니는 마치 사슴과 같은 이미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지금 고통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6절에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14절 15절 16절 17절 다 보세요.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내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다. 내 속에서 녹았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천장에 붙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상황. 여기 나타난 메시아는 고난받고 고통받는데 도울 리가 전혀 없는 그런 메시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이것과 똑같은 메시아 상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는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관은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봐도 온통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이 번뜩 뜨이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전자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뭐 받으면 안 돼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와 유대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이런 메시아를 추구했던 거예요. 다른 메시아는 이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메시아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고난받을 수 있냐, 이런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7가지 표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을 해요.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메시아라는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표적을 행하니까 이걸 어찌하면 좋겠냐 이렇게 논의를 하죠.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회의 중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48절을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마카비와 같은 혁명적이고 막 압제에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환경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생기면 로마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는요 습관입니다. 습관. 뭐 전략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만 바울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쭉 보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의 초소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런 바울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유대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있잖아 놀라운 환상이 있어 환상을 먼저 얘기하든지 그러지를 않잖아요. 항상 문을 어떻게 열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성경을 열어서,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꼭 자기의 간증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부터 시작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먼저 말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영혼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죠? 자기의 영적인 경험으로 시작하지 않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할 그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메시아는 뭐 가짜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성경을 넓게, 안목을 넓게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요 너무 좁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현실이 만들어 내었던 메시아를 주목하게 했거든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가난한 사람, 또 너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이 눈이 번쩍 뜨입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요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건 다 뭐가 만들어낸 메시아 예수님 상이에요. 자기의 현실과 형편이 그런 예수님을 추구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역사와 자기의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메시아관을 주목하고 이런 메시아를 집중하게 만들어 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넓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자의 메시아관도 틀린 것이 아닌 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건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의 예수님 모습이라면, 이 전자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초림 때의 예수님, 그리고 재림 때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시편 2편과 다니엘서 7장 14절이나 27절에 보았던 예수님처럼 힘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내시고
권세와 영광이 있으시고 모든 지혜가 있어서 모든 열방의 군왕들과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도력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메시아관이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만, 이 메시아관만 주목하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라는 말이요,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의 근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복음 전하러 가면 옆에 있는 지방에서 쫙 건너와 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한 지식이죠. 물론 편협된 지식이지만,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신앙이었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열정과 열심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편협되었고 잘못된 믿음이었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단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마음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잘못된 것이지만, 편협된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잘못됐다고 여기질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고유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 메시아 기다리는 거 안다. 그런데 있잖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바른 메시아를 전했죠.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 안도역에서 전했던 설교와도 비슷하죠.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믿은 사람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자, 이 사람들 대부분 헬라인이에요. 그죠? 헬라인의 큰 무리, 귀부인. 여러분, 왜 헬라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형편과 현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메시아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색안경 없이 들으니까 그걸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았는지가 나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논리적으로 잘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6절, 또 너희는 들었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란 말은 유대인들의 그런 편협된 메시아관으로 막 공격하고 막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그 불량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유대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 삶의 변화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까 어떻게 전했다고 했어요? 말로만 했을 뿐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이 주는 교훈으로 받지 않고, 사람이 전달해 주는 지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너희가 진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받았던 이 정황들을 쭉 회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요, 개척교회 목사가 한 말과 확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말은요, 파워가 달라요. 안 그러신가 보네. 진짜 그래요. 전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 못지않게 뭐도 중요한 거예요? 네,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이라도 뿌려지고 선포되지만 그 말을 듣는 마음밭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잘 전해도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 히브리서도 말씀하는 똑같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색안경을 가지고 있고 편견과 좁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장벽이 돼가지고 이 오실 메시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적 열정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죽이는 일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저기 베레아로 가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쫓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바른 일을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는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아관이 우리는 뚜렷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못 보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색안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태도와 기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바꾸거나 자기 기준을, 이건 중요해서 좀 적겠습니다. 자기 기준, 열심,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뭐 체제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 유대인들은요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여러분, 야손의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우리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가정처럼 교회 처소로, 공동체 모임의 처소로 모였던 그 집입니다. 야손의 집도 그런 집일 것이다. 공동체로서 오픈했던 교회로 모이는 그런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굴 잡으러 갔어요? 바울과 실라 잡으러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고발하는 이 고발들을 보십시오. 읍장들 앞에 6절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천하는요 로마입니다. 로마.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의 로마. 로마가 가지고 있는 체제, 가지고 있는 가치, 가지고 있는 열심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로마가 가지고 로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가이사가 왕인데 다른 임금이 있대요. 또 다른 체계와 가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종교적인 것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는 제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 그건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데리고 와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데리고 와 보니까 종교예요, 종교. 로마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손의 사람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건 종교적인 문제구나. 로마는 종교를 인정해 줬거든요. 종교적인 이유구나. 그래서 뭘 받아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발했던 고발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로마의 질서, 가치를 어지럽게 하죠. 그리고 7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고발하고 비난했던 내용이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주는 통찰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기존에 있던 그것이 로마이든 그것이 개인의 기준이고 열심이든 가치든 어떤 체제이든 간에 기존에 있던 질서와 가치 체제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침투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가이사가 왕이고 임금인데 다른 왕이 맞죠? 다른 왕이 오시는 거예요. 가이사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가치와 질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전복이 일어나요. 전복. 먹는 전복 아닙니다. 전 먹는 전복 아니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다른 왕이 있구나. 다른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안에 질서 체계가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A라는 질서와 A라는 기준과 A라는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제는 그 체제의 전복이 일어나서 뭘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와 질서와 체제 속에 나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형리에 보면 마음의 왕자 보좌가 있죠.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아래 종으로 있는 그림. 그러니까 지금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들어온 이 잘못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고발과 비난이 그죠? 틀린 비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보니까 이게 참 복음의 통찰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내 질서 속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기성을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타성을 가지게 되는 존재,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러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를 함께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내 형편과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지금 너무 고난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거기에는 마음이 동하는데 다른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다른 예수님 어떤 예수님?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봐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예수님을 봐야 내가 순종해야 될, 고난 가운데 순종해야 될 나의 태도도 있구나. 이게 함께 나오는데 다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 형편 속에서만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니까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바울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잘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영적인 좋은 습관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더 여러분 레위기와 함께 묵상한다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과 접촉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복음이 주는 통찰, 바른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거예요. 바른 메시아를 모시면 내 안에 일어나야 될 일, 내 안에 기존 가지고 있던 나의 권력과 주인됨,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이끌려고 하는 이것들은 다 메시아 앞에 전복되어지고 깨어지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순종하고 듣는 삶. 그래서 마리아처럼 발치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발치에 앉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자기 기준과 열심과 가치 체계 다른 질서가 없어요. 무슨 질서예요? 말씀의 질서 앞에 듣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님을 원하시는지, 어떤 메시아를 원하시는지, 어떤 예수님 여러분 기다리세요? 대부분 우리 형편 속에서 만들어낸 예수님이잖아요. 시험을 앞둔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될 현실, 그 현실에 갇혀져 있으면 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좀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넘어서 말씀 가운데로 깊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습관들 묵상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이 만들어 놓은 기대하는 예수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성경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안에 질서와 내 안에 가치와 내 안에 기대가 전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대를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